광고입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남은 연휴도 가족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상반기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묵상 노트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떡 제공의 강정희 집사님, 홍석순 집사님 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윤혜경 집사님, 조신국 집사님, 유경림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분들 바라보시면서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 안부 인사 물으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담 같긴 한데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제 안에 마음이 항상 걸렸던 한 가지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봉 아파트 사건에서 그 엄마가 자식 먼저 살리려고 보냈는데 그 아이를 보내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는데 좀 마음이 좀 들어요. 그것도 추석을 앞두기도 하고 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성도님이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 예배를 하는 것들을 좀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한시도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 대신 참된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소원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담은 그 고백을 담아 우리가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주의 말씀이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강같이 흘러넘쳐서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안전히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추석 연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코로나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 환자들한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국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번 또 다시 기도드릴 것은 어려운 태풍 속에서 잘 극복해 나왔는데 또다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셔서
이 태풍으로 또 다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실질적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성령님,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며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며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한 달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극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도 우리들이 미련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꼭 허락해 주옵소서. 추석 연휴 먼 길 다녀오는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문인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해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갈 때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족들 건강과 안전함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가족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로 거룩한 습관들이기 특별 새벽 기도가 실상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고 또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습관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그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책자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책자를 계속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그 신청하신 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를 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회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모습을 조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70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70년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 같은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중요한 고비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또 그 문제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로 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비밀, 그의 꿈과 또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왕이 신하들에게 속아서 조서를 내리게 되죠. 어떤 조서인가 하면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할 때만 기도했고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니엘에게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다니엘을 높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들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바로 이 부분의 다니엘의 기도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23절쯤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아니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그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해답을 찾아가시면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런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여러분 출발점은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그 기도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는 자기를 변화시켰고 민족을 변화시켰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이 이 포로 생활에서 언제 해방될 것인가, 우리에게 언제쯤 자유가 주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우리 백성의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언제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것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것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그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다니엘은 바로 예레미야의 70년은 주전 605년, 그러니까 바벨론 1차 포로 기부터 시작해서 주전 537년에 예루살렘의 1차 귀환 시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7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쯤인가 하면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나서 1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년을 앞에 두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다니엘은 언제쯤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는 실상은 지금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회복될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고 또 이런 고난으로부터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맞이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는 단순히 기뻐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보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또 4절 상반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이제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민족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따가 정말 중요한 때로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의 시기 동안 교회가 무려 10,000개에서 13,000개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이 있죠. 출석 교인들이 30% 이상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그런 모든 이제 방역의 단계가 낮아지면서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해방이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같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조지 밀러는 일관되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하나님의 그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조지 밀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의 책,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언약을 지킨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 가운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거룩한 습관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성령을 초청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초청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모든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 상황과 연결되어서 내가 정말 붙들고 그것을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기도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성령을 초청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4주간 이 특별 새벽에도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항상 이 기도를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이 응답받은 기도의 핵심은 바로 회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70년이 동족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까지 그의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유다 민족이 고난에서 해방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린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수였고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심을 다해서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민족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제 형식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심이 3절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평범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 주 앞에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걸쳤습니다. 죄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위한 기도를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가업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금식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 문제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겠다. 심지어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만 그의 생각 가운데 여러 번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은 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든 그 기도에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동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족의 죄 가운데 자신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그런 복수 명칭을 사용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동족의 고난을 자기 책임으로 통감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다. 그럼 거기에는 누구의 잘못이 있습니까? 바로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질 수 있도록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연말 이제 시상을 하게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기 생활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저에게 이것은 코로나의 포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순히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지구를 다시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부흥은 언제나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될 왕국 시대에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를 이스라엘의 3대 성군으로 언제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명의 왕이 3대 그런 성군으로 불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애를 썼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여러분 창조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핵심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그가 운동을 펼쳤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코로나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빚어가시고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교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1절 3절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입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바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곳 피하여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불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육간의 풍족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공고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헌금하여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또 구리헌금과 창업헌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과 그 심령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이 없고 담이 없는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와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마다의 믿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원이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어려움을 풀어주시며 소원을 들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들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을 의탁하며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우리의 약한 곳에 닿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권능의 손으로 지금 역사하시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이 또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피가 맑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장이 제 기능을 감당하고 간과 폐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췌장과 담낭과 모든 소화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감당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장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전기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치매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눈은 보게 하시고 귀는 듣게 하시며 코는 냄새를 맡으며 입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허리가 아버지 한 협착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협착증을 아버지 한 넓혀주셔서 협착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골도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황장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불안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면증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간절히 기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